그동안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한 성도의 모습을, 그의 생각, 또 마음가짐,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본받기를 바라였고, 또 이미 그런 자신을 본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오직 이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다른 길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의 길을 가는 단 하나의 모습, 단 하나의 생각, 또 마음가짐,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을 보고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다른데 라고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지는 동일한데 이제 그 가는 그 길만 다른 코스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제 틀린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서신을 아마도 보내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에 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 새로울 것 없고, 어찌 보면 또 저 소리냐고 지겨워하기까지 할지 모르는 이 같은 말씀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들이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듣고 돌이킨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이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에는 그 왜냐고 묻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같은 소리를 하는가?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같은 소리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은 지금까지 안 들었다면, 그렇게 수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듣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 의미의 왜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됐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없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나름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만족한다. 이 정도면은 내가 할 바를 다 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또 목자로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말씀을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절머리를 치면서 정말 짜증을 내면서 내가 또 이 소리를 해야겠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그래서 이미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말하자면은 나름의 표대죠. 그 꼬린 지점까지 다다른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는 것이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더는 나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밖에 있는 신정한 성도들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 길의 정반대로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길에 시선을 두고 이제라도 그 길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자신들과 같이 가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그들이 지금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18절의 뒷부분 말씀처럼 그 길은 여러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구세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그 밖에서 원수되어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는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요. 교회 밖에만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으며, 따라서 교회 밖에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을 향하여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라고 넘겨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말씀과 무관한 자인가? 그냥 이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나는 분명 무관할 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우나,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직시하고서 사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며 그 마침이 멸망이라고 하는 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 말씀하기를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우리 몸의 이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보통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식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사도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할 때는 분명 다만 먹고 마시는 식욕에 대해서만 말씀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로 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구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말씀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배에 비슷한 의미를 담고는 하지요. 자기 배를 불린다, 자기 배만 채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이나 육적인 욕구를 이 우리의 육신의 배에 비유하는 것은 또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지요. 곧 그들은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를 섬기는 자들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일이니까요.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라고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자기들의 배라는 말씀은 곧 그들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지가 드러납니다. 시당초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다거나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겠노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피의 죄사함을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다 자기의 참된 신을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참된 신인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신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무어라 말하든 또 어쩌면 그들이 머릿속으로 무어라 생각하든 그들의 그 진정한 모습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저 사람은 훌륭한 성도라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한 것일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일종의 명예욕이라던가 또 그러한 인정과 신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 심정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자신이 뜻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기의 배를 자기의 참된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단시간에 나타났다가 목적을 이루고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더 나아가서 평생에 걸쳐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참된 신인 자기의 배를 위해서 정말 종으로서 충성되게 일하며 자신의 배를 충분히 아니면은 충분히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만족시키는 그 동안에는 자신의 그 종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참된 신의 이 종된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기도로 잘한다, 고맙다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또 더 힘써 일하도록 더 풍성하게 나의 신을 만족시키도록 내 편에서도 이 나의 종을 위하여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손에 넣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어 그런 자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설령 얻어냈다고 치고 그 얻어낸 모든 것들, 그래서 얻어서 정말 자신을 빛나게 해준다고, 자신은 지금 눈부신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고 만족해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참된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 아마 한 번쯤 읽거나 들었을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여기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영광된 모습이라고 여기나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끝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땅의 일이요 땅의 것입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작 그들 자신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요. 도무지 부끄러운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참으로 영광되고 정말 눈부시게 빛나며 정말 너무나도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그것을 얻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속이 가득하며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넣은 것, 그들을 감싸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화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벌거벗은 채로 행진을 하지요. 자신의 옷을, 그 영광됨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칭송합니다. 물론 동화에서의 백성들은 그 임금이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합니다. 그것이 실상 아무런 영광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정작 그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그것을 영광되게 보고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저 동화 속 백성들보다도 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행진하는 그 뒤를 나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뒤를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임금의 옷을 입고 저 임금과 같이 모두의 부러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구나. 아니면 저 주님께 헌신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러고 싶다, 저렇게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서 저들이 손에 넣었다고 하는 것, 저들이 감싸고 있는 것, 저들이 입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흐릿하고 어두워진 눈이 아니라 또렷하고 밝은 눈으로 과연 저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과연 저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진정으로 그것은 영광된 것인지요. 20절에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들의 시선을 따라서 나도 같이 땅을 바라보려 하는,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숙였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빛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종종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촛불 같은 거 말이죠. 촛불이나 전등과 같은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눈부시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감싸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더 큰 촛불이나 더 큰 전등의 빛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어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태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지나서 어둠이 물러가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을 때 살짝만 고개를 들어서 흘낏 위를 보기만 해도 이 땅에 그 어떠한 빛보다 눈부신 빛이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눈을 들 필요조차도 있을까요? 그냥 이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 아래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눈을 들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내가 어떠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눈부신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다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두움이 이제는 물러가고 참으로 눈부신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뒷부분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지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하늘로부터입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영광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미래의 일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요 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이미 베푸셨고 또 베푸실 일입니다. 성도를 그 영광의 빛으로 이미 감싸셨고 또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분명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빛입니다. 저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도 사도는 영광이라 표현하였겠지만은 그 영광은 이 영광과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비교할 만하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빛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빛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눈부시고 따사롭고 아름다운 빛이 성도를 감싸고 있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 하늘로부터 내려 쬐어지는 곳, 곧 우리의 주요 온 세상의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는 빛이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눈부신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온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미래이고 또 미래일 뿐 아니라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시민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의 옷을 이미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옷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른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서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뜨고서 저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손에 넣은 것, 저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때에 과연 그것은 참으로 빛나는 것이요, 과연 그것은 참으로 영광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저들의 것은 전혀 빛나지 않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고 한번 잘 따져보시라고 제 말이 맞지 않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이나 어떤 납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촛불 중에 어느 쪽에 눈이 부신가, 이것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남에 비하면 촛불은 빛이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냐고, 어떻게 같은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겠냐고 하는 것은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아는 것입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진정으로 이것은 눈부신 것이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것은 전혀 눈부시지 않은 것이구나. 같은 빛이 아니구나. 이것만이 참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영광이라 생각했던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은 그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명 누구나 보고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은 자, 참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 곧 성도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를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자요, 또 알고 있는 자입니다. 표현하자면 봐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그 영광의 눈부심을 말하자면 목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보아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빛나고 있으니 어떻게 내 눈길이 그리로 가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러니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찾고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빛남에, 그 영광됨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다면, 저 영광된 것을 손에 넣고 누린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이요, 욕구요, 욕망입니다. 뭐 나쁜 의미로 욕구, 욕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의 욕망입니다. 그건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봐버린 것입니다. 참된 빛이라는 것을, 참된 영광을 단순히 더 빛난다, 더 눈부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아까까지 내가 보았던 것은 전부 다 거짓된 빛이었구나, 아예 빛이 아니었구나라고 할 만한 진정한 빛을 우리는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까지 봤던 것, 내가 이제까지 매료되었던 것들, 내가 욕망하였던 것들, 그거는 전혀 빛나지 않았던 것이고 영광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만드는 그 진정한 빛을, 그 영광을 봐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설령 잠시 눈을 돌려서 이전까지 내가 바라보고 쫓아갔던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아도 이제는 볼 게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차지 않는다. 그 빛나 보였던 것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명의 성도의 고백이 시편 73편 25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고, 내가 갈망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고 빛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를 가르치거나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냥 그가 지금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다고. 하늘과 땅,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았지만은 정말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빛나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광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어떻게 보면 자극할 만한 것, 정말 간절히 손에 놓기를 원하는데 그 갈망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에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그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마치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복되게 여기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러하더라고, 나는 지금 그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바로 그 영광, 참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보아 알게 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종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닐까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빛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영광됨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외치는 것과 달리 저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끝은 앞서 보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영광 아닌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채로 영원히 망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은 먼저 우리들 자신을 좀 봐야겠죠. 나 자신을 봐야겠죠. 과연 나는 어떠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까? 그 참된 빛을 나의 영혼이 봐버리게 된 자들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의 마무리로 4장 1절에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입니다. 이러하니 주 안에 서라고 그냥 권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앞에서의 그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도 그냥 의뢰하는, 그냥 매주일 하는 어떤 그런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빌립보 성도들은 더 그러하겠지요.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앞서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며 더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정말 이러한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목자의 마음과 그 진실된 마음에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로 이 서신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하였을 것이고, 그러하여야 하였을 것이고, 이미 그 시대로부터 오래 지난 지금이지만 부디 그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먼저는 성도이지만 미혹된 자들,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된 영광의 빛을 보아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빛에 사실은 끌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눈 위에 떠있는 태양을 어떻게 잊어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지요. 마치 눈에 뭐가 쓰인 것처럼, 밝았던 눈이 뭔가로 가리워진 것처럼 참 빛의 영광됨을 망각하고 저 빛나지 않은 헛된 영광에 눈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 눈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밝아져서 무엇이 참으로 밝히 빛나는 영광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저 위에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음을 보고 다시 한번 저것들을 보고서 아무것도 빛나지 않구나라고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채로 저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지금 주님 밖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즉시로 다시금 주님 안으로 화들짝 놀라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며,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그러한 성도에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목자로서의 심정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아직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참된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어떻게 보면 나아가고 있는 자들까지도 바울은 다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애타하며 부디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기를, 주님을 알게 되기를, 그 영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켜 그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전까지 그냥 겉으로 고백하던 그 모든 고백들이 이제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됨을 노래하며, 왜냐하면 너무나 눈부시니까 어떻게 그 영광됨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가득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진정한 의미로의 기쁨과 행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권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이 권면을 또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부시고 눈부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고서도 또 눈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가 있는지요. 주님,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오직 참된 빛을 바라보며
그 빛에 매료되어서 오직 그 빛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며 날마다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밖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노라면 속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사 오직 그 안에서 그 눈부신 영광 아래서 그 참으로 복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